마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4절로 39절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40절 39절까지 시작. 내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려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은 자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가는 생각보다 언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강렬한 언어들을 써요. 일단 1장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제 엊그저께 우리가 가은이 체린네 회사에서 이 말씀을 줘서 조금 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토요일날도 좀 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란 말이 죽음 장사 부활이라는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란 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배웠듯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복음을 이제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이 왔다라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좋은 소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의 복된 소식을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로마서를 쓰신 거죠. 16절 1장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원전은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가 하나님부터 오는 거죠. 디카이오스죠. 의가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율법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떠한 우리가 이제 막 구원받은 어린아이 신앙에서 또 다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믿음에 이르를 건데 그러나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는 이 말, 이 신칭이 아니라 그랬죠. 이 말이 우리가 하박국 찾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이제 바벨론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삼겠다라는 이제 로마서 1장에 지금 이 말을 로마교회 한 것은 내가 이미 유다를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베이스를 1장 17절에 이제 배수진을 쳐놓고 내가 유다를 심판하듯이 바벨을 통해서 내가 로마교회를 네로를 통하여서 완전 쑥대밭 만들겠다. 내가 바벨론에 대한 이 애언적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박국에서 로마교회도 지금 동일하게 유다를 심판하듯이 로마교회를 다루기로 작정했다라고 1장에서 선언하고 이제 각오해라. 네로를 통해서 어마무시한 핍박이 있을 건데 이게 변동되지 않을 거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놓고 이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예레미야 우리가 31장으로 가보시면 (29장) 먼저 볼까요? 31장이 아니라 29장이네요. (29장) 3절로 우리가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3절로 9절까지 시작.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가서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냐의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사로잡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해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성읍의 편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편안함으로 너희도 편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꾼 것도 굳이 듣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이제 605년에 끌려가고 597년에 끌려간 이들이 아직 511년도에 일어날 성전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자의 영광이 있으니까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했던 성전을 파괴해버리죠. 네. 에스겔이 가서 끊임없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선지자라는 이 인간들과 어떤 것 일대 다수로 있는 이 바벨론 끌려온 수많은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거다. 왜?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에스겔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 여기서 살아야 된다. 애 낳고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 근거를 이 거짓 선지자들 뭘로 갖고 와요?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 임재와 영광인데 어떻게 망해? 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성전을 박살내버리죠. 네. 그 에레미야가 말한 이 말들 70년 동안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애를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땅에 평안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어떻게 된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전에는 뭐 해라? 바벨론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한 거죠. 그럼 우리가 로마서 9장으로 가보시면 10장으로 가보시면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말하자면 지금 로마에서 말한 이 15절 한 구절을 봤을 때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반열,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서 52장이에요. 52장으로 가보시면 (52장) 7절을 인용한 구절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하자면 지금 1절 시온아 깰저다 내 힘을 낼저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저다. 뭐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할 거야 70년 만에. 그래서 40장서부터 지금 55장까지 너희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올 준비해라. 70년 동안에 증조부 고조부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았던 전재산 빌딩 팔고 땅 팔고 현금화 시켜서 이제 어떻게 될 거다?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이 뭐다?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다. 네? 바벨론에서 전 재산 정리, 여기서 지금 자리 잡고 고위공무원을 하고 있고 아주 그냥 렌트업 잘해서 월 10억씩 나오는데 다 정리하고 돌아오시래요. 1800km를 폰뱅킹이 되거나 코인도 안 돼. 비트코인도 이렇게 보내도 아무것도 안 돼. 다 짊어지고 와야 돼. 근데 고레스가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야. 다 정리하고 돌아오는데 산적제, 도둑제 만나면 싸그리 털리고 죽고 뭐가 된다? 노예가 될 수 있다.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다. 네. 근데 지금 이 선지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잘 살았어. 야, 여기서 에레미야가 그랬는데, 에스겔이 그랬는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랬어. 니들이 지금 계시를 잘못 받아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아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는 거지. 이제 돌아가기 싫은 거지. 에? 왜 돌아가? 여기도 주님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하고 복을 주셨는데 이 거리를 어떻게 가? KTX도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걸어가야 되는데 산 따라 물 따라 고속도로가 난 것도 아니고 어디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40장서부터 지금 55장까지 기쁜 소식이라고 좋은 소식으로 난리가 난 거야. 지금 회복하겠다고.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70년 만에 돌아온대. 예루살렘을 보나 이집트를 보나 주변을 보나 바벨론을 보더라도 돌아갈 가능성은 1%도 없다.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버리는 거죠. 돌아갈 수 있다라고. 네. 근데 그 당시에 번성해서 60만 명 됐어요. 바벨론만. 근데 돌아온 건 42,360명만 돌아왔다. 종들 빼고. 10분의 1도 안 돌아왔다. 좋은 소식인데 왜 안 돌아온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8절. 파수꾼들의 소리로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라. 너 예루살렘에 항폐한 것들이 기쁜 소식을 내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제사장들이죠.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뭐한다? 지키신다. 이집트에서 출애굽 하듯이 하나님이 호위할 거야.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직접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을 가지고 돌아갈 거야.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되었는데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다. 네. 할렐루야. 네. 복음이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다. 말을 안 해. 네. 그러니까 여기 돈 많은 사람은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 없는 사람 이판사판 가도 안 가도 뭐 상관없어. 있는 사람이 골치라. 네. 어차피 여기 있어도 없으니 그냥 돌아가자, 주님 뜻대로. 네. 그나마. 이게 지금 좋은 시즌은 아름다운 소식이 지금 일단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소식이라는 것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겠다는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다시 또 가봐요. 마태복음 우리가 8장으로 주일날 봤던 8장을 보세요. 산상수훈을 5장, 6장, 7장 가르치고 8장 1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첫 번째 사건을 만나는 게 뭐다? 문둥병이다. 기쁜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다.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선생이 골치 아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이상한 일만 해. 눈만 뜨면 걱정이야. 사고 칠까 봐. 네? 주님은 복음 좋은 소식이라 그러는데 제자들은 사려는 판이야. 사고를 너무 잘 쳐. 수습도 잘하시고. 네? 참 우리 주님이 사고 치는데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셔.
수습할 만하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회복. 탈무드에 나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복이야. 이게 행복이야. 축복이야. 이런 삶에 대한 매뉴얼을 다 가르치고 나서 이론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끝나자마자 실습을 한 거지. 실습이 엄청난 실습을 한 거야. 네. 그냥 중풍병자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마태는 어디다 넣는다? 문둥병을 갖다 놓은 거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여기다 제자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여기 우리가 보면 어디에 손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의도적으로 손댔다. 이 단어가. 계속 얘기해요. 머리에 진물이 나고 머리카락도 없고 눈은 하나 빠졌고 진물이 코도 반밖에 없고 귀는 한 짝이 다 날아갔고 입도 반은 진물로 터졌고 손가락은 한 5개 다 잘렸고 네. 사람으로는 볼 수 없는 흉물을 이 맞닥뜨려진 제자들의 반응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제자들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듯이 내가 죽거든 너희도 이 일을 해야 돼. 네,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기존에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집대성해 놓은 구조들, 잘못된 구조죠. 혼합된 구조죠. 이것을 다시 이 구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는 어마무시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역으로 넘어야 되는데 이 구조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포기하겠냐는 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맞닥뜨려지는 이 삶의 연장 처음에는 하루하루가 살아는 판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도저히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복된 소식을 주님이 삶의 현장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네. 그 삶이 뭐다? 복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진정한 복음이 왔을 때 내 삶의 이 본질로 바뀌어지는 삶으로 넘어가는 이 경계선 앞에서 주님이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로마서 9장에서 좋은 소식을 전해요. 성령이 사도 바울이 16장에 걸쳐서 말씀을 전한 것보다 더 큰 성령이 로마 교회 수호도 없이 말하는 이 소식에 복된 소식을 지금 전하는데, 야,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살겠다고 딱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사야에 나온 말씀은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뭐해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결단? 1800km를 오는 목숨 건 일을 걸고 와야지만 이 수룹바벨 성전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장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마교회 너희들이 지금 이게 복된 소식인데 어떡할 거니? 그것이 마치 하박국이 얘기한 대로 1장에서는 하박국 얘기를 꺼내놓고 배수진을 쳐놓고 이제 중간에 가서는 9장에 가서는 이사야를 딱 끄집어 놓고 그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60만 명이 10분의 1도 안 돌아왔어. 노마교회 너희들은 내가 전한 말씀과 그 다음 서신과 성령이 말한 것에 대해서 들을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어떤 컨셉도 아니죠.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비전인 거죠. 이 요셉의 꿈이 13년 동안 이루는데 그 시작은 인신매매로부터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이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이 말씀이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근데 현실로 봐서는 이게 복된 소식의 본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편안함의 70년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이 70년 동안에 선조들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해서 여러 가지로 복을 줬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새로운 계시가 70년이 끝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영역들은 이제 이것이 아닌 이곳에 가는 영역에 있어서 오직 선지자들이 선포된 약속의 말씀 말고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게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들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거야. 회개도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복음도 어디로 돌아간 것이다?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살아왔던 옛사람의 삶의 그와 같은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앞에 내 삶을 송두리째 이제 전환하고 바꿔지는 삶의 영역으로 가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 할렐루야. 네. 주님 편에서는 좋아요. 근데 내 편에서는 참 힘들다. 어디까지 갈 때, 본질로 들어갈 때, 본질만 들어가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에서 그들이 잘 갔대, 옛날에 우리 이집트에서 올 때보다 더 역사적인 일이 있었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나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돌아오는 42,360년 빼놓고는 그냥 이해할 수 없어. 남의 얘기야. 이거를 걸어간 사람만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선포된 말씀이 60만 명 중에 5%까지 밖에 이해를 못했, 받아들였다. 다 들었어요. 듣기는 다 들었다고요. 오전에 얘기한 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것을 누가? 기생나합은 들었고 기브온 족속은 들은 거예요. 듣고 뭐 했다? 순종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결단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믿음의 영역 가는 것은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나 남편도 자식도 모른다. 이거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그 영역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얼마나 가정들이 갈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가자 말자 뭐 여러 가지. 다시 우리가 처음 봤던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불러하게 함이라. 사람이 원수가 집안 식구래. 왜 왼수가 집안 식구예요? 왜 왼수가? 부모님 2명, 자식들 5명. 예수를 모르죠. 이들은 불교와 부처와 우상숭배와 온갖 잡신으로 가득한 무당을 찾아가고, 뭐 저희 집도 그랬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한 명이, 막내가 예수를 믿게 돼요. 막내가 뭐래요? 제사 지내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네. 작년까지만 지냈는데 이게 지금 교회 다니면 약간 맛이 갔어. 그 전까지만 해도 최고로 제사를 정성껏 드렸는데 갑자기 교회 가다 보면 얘가 약간 똘끼가 생겨서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형 누나들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제사 지내면 우상숭배라.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온 거죠. 엄마 아버지도 충격인 거죠. 내가 죽으면 이들이 나를 안 모시겠구나. 이제 미망. 내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안 이들과 왼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된 소식이 들어와서. 복된 소식이 들어와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왼수지. 부모나 형제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교회 다녀도 그 옆집의 김집사님인가 김장로님은 다 제사를 지내더라. 그들은 30년, 40년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일 없는데 너는 지금 교회 다닌 지 6개월도 안 된 애가 왜 이상한 교회를 다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제사 문제만 있겠어요? 이제 가치관, 정체성, 기준, 모든 것들이 이 옛사람들하고는 섞일래가 섞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서 타협할 거예요? 진리와 어둠과 빛이 싸워지는 데 있어서
왼수지간이죠. 네. 그 어떻게 해서 이제 둘째가 이쪽 편을 들었어. 그러니까 둘째는 이제 이해하는 거지. 네가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아름다운 소식이 막내한테는 아름다운 소식이야.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아름다운 소식대로 사는 것은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야. 돈도 한 500억 있어. 만약에 제사를 안 지면 1원도 안 주겠다 그래. 우리 아버지 죽어서 재산 유업 받을 때까지만 제사 지내면 된다, 안 된다. 네? 하나님이 더 크냐, 이 돈이 더 크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갈등이 안 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일찍 죽게 하고 죽을 때까지만 기다리다가 예수 믿자. 뭐 벨가지 논리가 나온단 말이야. 안 돼. 복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 이제 굉장히 선명해져. 예스 노가. 거기에 토달 것도 없이 변형된 제사 안 된다. 예배로 대처. 뭔 예배를 대처해? 부모가 죽었는데 천국 같든지 지옥 같든지 둘 중에 하나지 무슨 혼합된 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완전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애누리 없이 정확한 거야. 그 앞에서 내가 어디에 쓸 거냐는 거. 어디에 쓸 거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영적인 변화나 삶에 대한 어떤 것들이 변화됐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그래? 적당히 믿으라 그래. 적당히. 그러잖아요. 처음 교회 다니면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미칠까 봐. 그러니까 적당히 되는 게 어디 있어? 의사가 되든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미쳐도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의 영혼 육에 대한 역을 아는데 적당히 뭐가 되겠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는 것들이 실제가 내 삶과는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에 두르고 새로운 말씀의 영역에 들어갈 때 결단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못 가는 거예요. 애굽에 사시든지 나오시든지야. 나오셨는데도 불편한 거니까 건 바이 건에 건만 생기면 돌아가겠다 그래, 이 인간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고 매일 맛있는 밥을 천사들이 만들어주는데 천사들이 매일 새 밥 만들어주는 거잖아. 한 달치 만들어서 급냉동실에 넣어놓고 내려보는 게 아니라 매일 밥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이게 300명을. 근데도 사건만 터지면 돌아가겠다고 인간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복음이 들어온 것이 좋은 일은 좋은 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신자가 믿을 땐 다 들어주시지. 조금 더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 다루시지. 요 정도로는 안 되지. 이제 서서히 다루죠. 어디에? 머리털도 뽑고, 눈썹도 뽑고, 코털도 뽑으면서 서서히 이제 길들이지. 그 실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복된 소식이 뭐다? 내가 원하는 컨셉이 절대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이 컨셉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제사 지내, 안 지내? 안 지내. 똑같아요. 여러분이 계시가 오게 되면 내 삶의 이전 삶은 그냥 애누리 없이 잘라내버려야 되는 거야. 잘라내줘야 그 말씀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적당해서는 절대로 이게 맺을 리 없어. 이상해지는 거지, 열매가. 애매모호하고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구주가 됐던 영적인 구조에 잘못된 것은 철저할 정도로 주님을 깨부시고 싶은 거예요. 그때 내어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전능자고 그 말씀이 책임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우는 어떠한 그 싸우는 공동탑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작정, 여기까지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거죠. 이 1800km를 선택하는 거죠. 은혜가 오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어도 현실은 현실인 거야. 현실이 맞닥뜨려졌을 때. 그러니까 말씀은 실제 순종해야지만이 실제화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소식이
매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